4월 18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풀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내 맘의 아픔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서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꼭 잡아주십니다.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대면 예배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의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모세의 스토리를 영화로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를 키우다가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의 부모님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두게 되죠. 그때 바로 왕의 딸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거두어 애굽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자, 이집트 왕자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이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주위에 둘러보고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 사건이 발각돼서 모세는 그 이후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모세가 등장하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나이가 약 80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생활하던 모세가 힘이 장성하고 능력이 있었던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이 같은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감정을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양떼를 치면서 생활했던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곳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궁금해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첫 장면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 불에 탔지만 사그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산이 자체가 거룩한 산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한 곳,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 종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신하들, 하인들, 그 사람들은 당시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나는 종입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신을 벗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두 번째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소유권과 주권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땅이며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모세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하는 그곳,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허락하신 땅, 내게 허락하신 장소,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생활하는 그
환경과 땅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곳이고 신을 벗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만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왕따가 사라지고, 그리고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어야 되고, 학원에서도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이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에 우리 신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5절에 내 성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가야 하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곳, 그리고 감독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근심하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누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그곳은 평온하고 화평하고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통과 부르짖음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음하고 고통받고 때로는 학교에서 고통과 그 신음과 때로는 학대가 있는 그 캠퍼스, 학교, 학원, 그곳으로 여러분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받죠. 왜 공부합니까? 너 커서 뭐 될래? 뭐 하고 싶냐? 너희 꿈이 뭐니? 너희 비전이 뭐니? 전 돈 많이 버는 게 제 꿈입니다. 그 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우리는 생각에 전환을 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고,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원해요? 돈 많이 버십시오. 그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많은 이익과 많은 수익을 창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보내실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비전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학대받고 있는, 괴롭힘받고 있는 그곳에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너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산은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다, 표징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너의 사인이다. 네가 그 하나님의 사인이다. 나의 사인이다, 표징이다,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 자세. 첫 번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럼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학대와 괴롭힘과 폭력과 그리고 부르짖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곳에 거룩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가치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가치와 그 기준에 우리의 성공의 높낮이와 그리고 퍼센트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을 벗는 행위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을 벗는 행위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을 벗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생활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을 벗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심어 놓으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학급,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 여러분들이 머물고 하나님께 설아가신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님이 선포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월 청소년 매일 성경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 청소년 매일 성경 했던 거 앞에 있는 달력에 사인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청소년 매일 성경은 이번에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사합니다. 19일 날 이사합니다. 장소는 신기사거리 옛날 헬스타운 건물 4층으로 이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세한 내용은 문자나 카톡으로 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이사하고 25일 주일부터 임시초소에서 예배합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사한 새로운 임시처소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학생들 평안하시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